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디모데 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은혜 중에 이 과거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시간은 때로는 참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느리게 갈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이때는 참 시간 느리게 갔다라는 그런 순간들 있으세요? 지나보면 시간은 다 똑같이 1분 1초 뭐 1시간 다 똑같은데 유독 느리게 갔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겠죠. 엄청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다 똑같지만 참 빠르게 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참 시간 안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뭐 군대 있을 때는 참 시간 안 가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안 갑니다. 군대에 있으면. 근데 지나고 보면 후딱 가요.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나 다른 친구들은 벌써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게 군인들에게는 서운한 말이죠. 우리는 진짜 힘들었는데 밖에서의 시간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그때가 2002년도였어요. 한창 월드컵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드컵의 열기를 저는 군대에서 느낀 거예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TV를만 봐도. 제가 왜 대단한 걸 한번 느꼈냐면, 제가 있었던 학교가 광화문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2코스 정도밖에 안 돼요. 걸어서도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그 군대를 제대하고 또 월드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월드컵이 있을 때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월드컵 경기를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기숙사에서 보고 그렇게 하는데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그냥 보통 다른 나라에서 하는 월드컵이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했던 월드컵은 진짜 어마어마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우리 그 기숙사 방에서 보는 TV 그 인터넷보다는 거기가 빠른가 봐요. 골을 넣었어요. 우리는 뭐지? 이렇게 됐는데 와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우리가 골을 넣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참 시간이 안 갑니다. 또 내가 진짜 힘든 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정말 시간이 잔인하게만큼 안 간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떠한 그 시간들은 마음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가시와 같이 우리를 콕콕 찌르기도 합니다. 그냥 넘어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과거 그 일들 또 그 상황들을 생각할 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가 바라볼 때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안 갔던 그런 경우들도 있고 나를 막 찌르는 그런 과거들도 있어요. 어둠의 터널이 길고 또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던 우리의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후회하기도 하고
또 아쉬워하기도 하고, 뭐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과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다르게 했다면,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내 삶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막 후회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상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 그 상처들이 굳어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요. 사람들 간에 문을 닫는 경우도,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과거의 아픔 때문에 신앙을 등지기도 하고요. 사람과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아픈 과거들, 또 그 죄악 속에 살았던 그 과거들, 지우고 싶은 그 과거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내가 떨쳐내지 못했던 그 모든 과거들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고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의 주제예요. 혹시 떨쳐내지 못한 과거들 있습니까? 아쉬움이 가득한 과거들 있을까요? 또 그 밤마다, 이건 좀 약간 웃긴 이야기인데 이불킥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불을 차면서 이렇게 속상해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과거들,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과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유대인 속에서 말씀입니다. 또 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이방인은 좀 자극적으로 얘기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옥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럼 타려면 뭔가 장작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탈 장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만하게 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또 유대인들 얼마나 끈끈합니까? 해외에, 그러니까 이민을 가더라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 엄청 도와줘요. 뭐 다른 민족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은 더욱더 특별하게 이렇게 자기 민족들을 챙깁니다. 그 유대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 가마리엘이라는 그 지금으로 치면 석학, 위대한 석학의 밑에서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뭐 서울대 석좌 교수, 뭐 카이스트 대표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치면 가장 그 높은 지식을 습득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대단한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도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 미국 시민권 갖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로마 시민권자의
이 특권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뭘 범죄를 저질러도 어느 누구도 사법적으로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로마 황제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도 난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다. 가이사 앞에 서겠다.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돈을 엄청나게 주고 이 로마 시민권 얻었는데 어떻게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얻을 수 있느냐. 그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길 가는 사람에게 내 이 짐이 무거우니까 이 짐을 좀 들어서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좀 가자 이렇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대단하죠. 지금으로 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때 당시엔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엄청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강박관념에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자기는 평생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기는 평생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벌 주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과거들이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을 늘 따라오는 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정통성을 의심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네가 왜 사도냐?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 예수님하고 3년이나 동고동락했는데 너는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두 번째, 너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매질하고 돌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폭력적인 사람이었잖아. 너 지금 가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과거 씻을 수 있어? 이렇게 늘 사도 바울 옆에는 이러한 공격들을 했어요. 과거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행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떨까요?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안다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고 한 행동들이구나 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짐으로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그 자리에서 지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 밤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돌로 쳤어? 이거는 그냥 제 상상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를 짓누른다면 또 많이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행동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주의 자녀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물, 그 사람들의 비명, 자기 그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이 성경에는 자기의 과거와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수제자라고 불려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다. 근데 베드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소리치며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부인했던 베드로, 결국에는 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어요. 그 평생 자기가 그 배신했던 그 예수님, 죄책감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 죄책감이 엄청나게 짓누르지 않았을까요? 닭 소리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농담입니다. 이거는 베드로는 평생을 치킨을 먹지 않았다. 그런 그 농담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과거가 떠오르니까. 이런 과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픔들. 근데 이 모든 사도 바울, 베드로, 주님 앞에 정말 이 과거는 주님을 향해 칼을 세우고 또 배신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도가 되었어요. 또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과거의 자신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자, 12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능하게 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 아시죠? 폭탄이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디나미스라고 그 단어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어떤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이래요. 나를 과거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과거 속에서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과거의 죄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아픔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나를 끄집어내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끄집어내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이거를 그 원어 그대로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과거는 그거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성되이 여길 만한 그런 조건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누가 자기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고 제가 예수님이면 사도 바울을 안 쓰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충성되이 여길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충성되이 여겼다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의 나에 대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으시는 건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사울일 때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지역도 아닌데 다른 지역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잡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열심을 다해가지고.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 충성되다라는 말의 이 뜻,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 제가 늘 설명드리죠.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신뢰해. 이거하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달라요. 완전 다른 건 아니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믿음 안에 충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거기 충성 있잖아요. 그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있으면 충성한다는 겁니다. 충성이 없는 믿음 없어요. 행동 없는 믿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진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럼 난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그 믿음, 이 피스티스란 말은 그 이끼가 돌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나를 믿음직스럽게 여기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고 이 혼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직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긴다,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을 제가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헤게모니라는 말 아십니까? 이게 그 정치 언어인데 권력이란 뜻입니다. 권력, 헤게모니. 이 여긴다는 말이 헤게오마인데 헤게모니라는 말의 동사형이에요. 이 원뜻이 뭐냐면 인도하다, 이끌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권력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헤게모니. 그러니까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래요.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나는 패배자였어요. 과거의 나는 죄악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를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끌어 오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직분은 우리 집사님이란 단어 있잖아요.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섬기다는 단어야. 나의 섬김의 직분을 맡기셨다. 과거에 나는 이러한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내셔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강권적인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나에게 섬김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오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입니다. 우리의 의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13절에 이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비방자요. 이 비방이라는 것은 신성모독하고도 연관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런 비방자였고요. 박해자였고요. 박해한다는 말은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폭력은 어떤 폭력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순교하게 한 그런 사람을 죽일 정도의 폭력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자기 스스로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한 나쁜 놈이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 긍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어의 헤세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의 신뢰가 가득한 말보다는 계약서가 더 신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 어겨질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긍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러한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하지 않는 온전한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해됐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이해해 주셨다. 내가 그렇게 힘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악 속에서 걸어갔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알지 못하고 그런 행동들 했으니까 나 이해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 하나님 이해하시는 거예요. 율법에만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거를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부인하는 것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과 또한 비방과 또 박해를 일삼았던 자신의 과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몰라서 한 일이잖아. 이해한다. 그거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이해하니까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은 이 흘러 넘친다는 거거든요. 과도하다는 겁니다. 과도하다는 거. 자기에게 과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르면 딱 그 한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흘러 넘치는 건 과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향한 은혜가 정말 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과거 이 생각할 때 앞서서 맨 처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나의 모습에 실망스럽고 또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과거에 그런 것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 나도 무너지고 미래 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과거를 추억으로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승리해. 또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은혜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이거는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중에 이러한 과거는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보실 때 그건 나 용서 못해,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과거의 아픔,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과거에 여러 가지 그 후회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과거로 이제 두시고 추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할 때 한 번씩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과거의 나의 모습 때문에 흔들고 힘들다고 하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지, 과거에 아픈 내 기억, 이것이 다시 떠오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아니할 때, 나의 믿음이 단단하지 않을 때 그렇게 아파할 수 있었어. 너 하나님 모를 때 그런 죄에 저질 수 있었어. 그래, 나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로, 절대적인 나의 사랑으로 너를 믿음으로 이끌어온 거야. 지금까지 너를 이끌어온 거야. 너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오게 한 거야. 나의 손을 끝까지 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덮어버립니다. 이 덮어버린다고 해서 우리 생각할 때 이 죄악들 이렇게 없던 것으로 이렇게 한다,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해한다. 이제 과거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소망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또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